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4장과 5장에서 상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던 에스겔은 6장과 7장에서는 설교를 통하여 동일한 메시지를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에스겔서의 저자라고 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한 번만 하면 될 터인데 왜 4장, 5장, 6장, 내일 7장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멸망을 예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예루살렘의 멸망이 중요한 것이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받아들이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상징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6장에서는 그 임박한 심판의 원인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6장 말씀의 중심 내용을 세 구분해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 숭배로 인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8절부터 10절에서는 살아남은 자들의 한탄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심판을 통해 자신을 알리시는 여호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상징을 통한 심판에서 예루살렘 거민 가운데 3분의 1은요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기억나십니까? 3분의 1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도망하다가 죽을 것이고 3분의 1만 남을 것인데 그 남아있는 3분의 1, 쫓기는 3분의 1도 엄청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상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지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아니 두들겨 패고 죽여놓고 내가 여호와인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심판은 새로운 시작,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채찍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에스겔이 예언하는 당시에 유다 땅의 산들은 바로 우상 숭배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절에 있는 산과 작은 산과 시내의 골짜기에는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과 산당들이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우상 숭배가 그저 성전 밖의 산에서만
행해진 것이 아니라 유다의 전역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만 우상숭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도 버젓이 우상숭배 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도 우상숭배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시대의 우상숭배는 늘 성적인 문란함과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모든 면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자행한 우상숭배는 이스라엘 삶의 모든 일상에 악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고통스럽게 비참하고 또한 시신 또한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지경이 될 정도의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죽은 시신 처리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시신 또한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지경이 될 정도의 엄청난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사는 땅을 처량하고 황무하게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읍은 사막이 되며 모든 재산과 부귀와 기쁨과 위로와 안정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칼, 전쟁과 온역, 전염병과 기근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며 두려우신 분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가, 그것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사실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아이를 때릴 이유도 없었고 또 때릴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었지만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매를 드는 매를 드는 가정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참으시고 난 뒤에 매를 대시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들어도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손으로 때리지 않고 딱 종아리를 걷어라 해서, 그리고 종아리를 매로 피가 나게 치는 것, 그리고 좀 더 컸을 때는 엎드리게 해서 엉덩이를 때리는 것, 그런 기회를 엄청나게 많이 주시면서 때리시는 부모님이 먼저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혼이 났던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가, 또한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우리의 살던 터전이 사막과 황무지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 것인가,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벌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이라도 참겠습니까? 아마 안 참을 겁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우리 모두가, 그 시대의 사람 모두가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하는 상황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형벌 때에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섬겼던 우상들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여서 그 섬기던 우상 앞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음에도 사실 우상이 아무것도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헛된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곧잘 돈, 지식, 권세, 명예, 쾌락 등등을 신으로 섬기듯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돈이 중요하다, 돈이 있어야 직분을 받지, 돈이 참 많이 필요하다, 그러한 일들을 참 잘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는 것, 그것이 자랑거리로 교회에서 간증하는 이러한 시대,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우상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부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나온 것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자랑한다면 그 시대에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우상 숭배 행위가 성전 안에 일어나고 있었을 때 모두가 그것은 그 정도는 자랑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우상 숭배하는 대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나 의지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진실되이 섬기는 가운데 내 생활에서 정당한 위치, 있어야 할 곳에 놓여야 하는 생활의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갑이 있습니다. 이 지갑이 내 주머니에 있어야지, 이 지갑이 내 가슴 속에 있으면 이것은 우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들은요, 있어야 될 그 정당한 위치에 놓여야 하는 생활의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어떤 형상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거기에 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는 종교 행위를 하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긴다는 진실함이 그 속에 없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음란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며 가정한 악이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목적이 7절부터 10절, 13절,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을 헛되지 아니하리니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하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7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10절입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유다 백성들을 오래 참아주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고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목적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악을 깨달아서 회개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의 사실들을 통하여서 택한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이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을 위한 수단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까지 다 말리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면 이것이 이 매가 새로운 축복을 위한 수단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난이요, 반드시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요,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어떤 사인,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꼭 한번 이 점만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없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고 나에게 어려움과 역경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으면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즐거움이요, 그것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축복의 하나의 수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움만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조금 좋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 이쁘지요,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막연한 종교 생활에 머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너무 비관적인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비관적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패배주의자로서 비관주의적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패배주의는 틀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진단하고 나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지 처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돼라고 하고 패배주의, 부정적인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는 것을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모든 열방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분이시다. 그러나 이 무한한 사랑과 은혜라는 것은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한 사랑과 은혜만을, 복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이 두 양날의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잘 조화롭게 느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꼭 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이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이들의 건강과 이들의 사업과 이들의 일터와 자녀와 손들 위에, 이들의 꿈 위에 하나님 이 시간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손들도 제사장의 귀한 존귀한 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뿐 아니라 신앙적인 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